어제 315일 동안 외국에서 피랍되고 납치되었던 한국인 노동자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애써준 정부에 대해서 감사하고 315일 동안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지냈냐고 하는 기자의 질문에 가족의 그리움이 제일 힘들었다.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고 어쩌면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내가 참고 견뎠다. 다시 만날 날을 기억하면서 맞습니다. 가족이 있어서 우리는 견뎌낼 수 있지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여행을 많이 다니다가도 여행이 재밌고 행복한 까닭이 뭔지 아세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는 그곳에 내가 돌아간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세워졌고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동일한 통치 방법으로 운영하시고 동일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말한 이만 말씀을 교회에 갖다 대도 맞고요.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을 가정에 갖다 대도 맞아요. 근데 가정이 쉽게 깨지기 쉽습니다. 아시죠? 사람들이 가정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사랑이다. 핵심이 뭐냐? 서로 부부간에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가정이 왜 이루어졌느냐? 가정은 제일 중요한 게 화목이다, 행복이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화목한 가정과 행복한 가정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합니다. 저는 제일 못 믿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화학 구조식에서 공유결합이니 수소결합이니 이런 걸 배우셨어요. H2O라고 하는 물,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끓이면 그 결합이 끊어지는 거예요. 가장 느슨한 관계가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예요.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가 아주 느슨합니다. 오죽했으면 모아놓고 서약을 받고 약속을 받고 맹세를 하고 절대로 하지 마 그러고 사람들 증인 앞에서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싫어 죽겠는데도 체면 때문에 이혼을 못해요. 남들이 뭐라고 그럴까 봐. 같이 다 아는데 억지로 사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의 10쌍이 결혼을 했으면 3쌍이 이혼했고 나머지 7쌍 중에 마지못해 죽지 못해 너 없으면 못 사는 가정이 6가정이고 한 가정 정도가 우리가 왜 인재 만났수 진작 만났으면 좋을 텐데 이런 데는 거예요. 로또 복권 당첨돼봐라 너랑 이혼이다. 아주 느슨한 관계라 아이고 내 남편이 죽었네 이제 나 어떻게 살아. 나 살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가 존재하네. 너 떠나면 나 죽어. 그러니 나 살기 위해서 당신이 필요한 거지. 정직하게 물으면 다 이기적인 거거든. 나 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해? 죽입니다. 떠나는 게 아니라 죽여요. 죽여. 이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이고 죽는다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아주 느슨한 건. 근데 당신만을 죽도록 사랑 본인도 모르고 있어. 그게 진짜 죽도록 사랑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건 쓸데없는 집착이고 자기 연민의 연장이거든요. 가정이 온전해지고 가정이 화목해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저는 목사다 보니까 목사님의 설교도 많이 봅니다만 스님이나 또는 무슬림의 그 목사라고 하는 무슬림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설법을 제가 들어요. 자주 듣습니다. 근데 모든 종교가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야 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 소련 방송입니다. 소련 방송이에요. 아내가 져야 된다. 남편이 순종해야 된다. 법륜 스님이라는 그 스님의 설법은 참 옳아요. 맞다 그럴 수 있다. 그가 걷다가 빡빡 머리에다가 가발만 씌워놓으면 목사랑 똑같아. 교회에서 하는 메시지랑 똑같아요. 그게 무슨 생명의 말씀입니까? 아내가 죽어야 되고 남편이 순종적이어야 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허물을 덮어야 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적인 교양이죠. 그건 다 아는 얘기. 예수 안 믿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요.
그래, 얼만큼 아내의 허물을 덮고 남편의 허물을 덮나 보자. 나 말고 다른 여자 사랑하고 다른 남자 사랑할 때 덮을 수 있어? 눈에 불을 켜고 죽입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잊을 만하면 막 후벼 파서 까먹을 만하면 후벼 파서 너 옛날에 그랬잖아. 옛날에 그랬잖아. 옛날에 그랬잖아. 가정이 지옥입니다. 잘못된 거죠.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다 덮어야 되고 새로운 능력이 생겨야 되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걸 아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당신이 나 옛날에 그랬잖아. 그러고 그 뒤 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얘기만 나오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네요. 가정이 행복과 기쁨의 생명의 충전소가 되지 못하고 뭐가 됩니까? 가장 심한 상처를 가정에서 다 받아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부부싸움 해보세요. 할 말 못할 말을 다 해요. 네 애미가 너를 그렇게 낳냐는 둥, 어릴 때부터 자녀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다는 둥, 내가 처음부터 너랑 결혼 안 했어야 된다는 둥, 아주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언어들을 다 얘기를 해요. 욕이라도 안 하면 다행이지, 욕이라도 안 하면 2년 전은 그건 이렇게 갖고 이거 좀 이래서 어떻게 칼로 안 찌르고 수리탄만 안 터뜨렸지 그 이상으로 다 했어 입으로. 그리고 사랑이 왜 사는지 모르겠어. 물을 먹으래 입에다 싸울 때. 그럼 말을 안 한대요. 왜 말을 안 해요? 팍 뱉고 하면 되지. 싸울 땐 존댓말을 쓰면서 싸우랍니다. 여보 그러셨어요? 야 이 미친놈아 그러셨나요? 이렇게 하랍니다. 그걸 방법이라고 비결이라고 설교전에 합니까? 그걸 아멘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게 생명의 말씀이고 가정을 지키는 말씀이에요? 그럼 뭘까요 도대체? 이 가정이라는 이 단체의 그 신비와 비밀이 뭘까요 도대체? 거기서 생명적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잘 보세요. 미스코리아하고 제가 삽니다. 예를 들면 미스코리아보다 훌륭한 사람하고 살아요. 제가 매일 아멘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매일 제 아내만 쳐다보고 살까요? 질려요 질려. 고춧가루도 보이고 눈곱도 보이고 이 사람이 뭐 얼굴에 이만한 혹도 보이고 혹은 없지만 땅구멍도 보이고 아내만 쳐다보고 남편만 쳐다보면 질려요. 비결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쳐다보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같이 영화 보는 게 제일 좋은 거 아시죠? 그러지 서로 쳐다보고서 질려요. 나 좀 쳐다보지 마. 나 당신 사랑해. 사랑하는 거 알아. 근데 그만 사랑해. 계속 쫓아다니는 거야.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해서부터 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 쳐다보고 있어. 안 질려요? 난 질려요. 미스코리아하고 사는데도. 앞을 보라고. 앞을. 하나님을 보고 영광을 보고 사랑을 보란 말이에요. 정할 게 없으면 저녁에 나가셔서 아카시아 꽃 냄새 맡았어요 고성 집사님? 죽어도 안 나는데 그 동네는 나요 안 나요? 나지요. 여보 냄새 좀 맡아봐. 공유하란 말이에요. 공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좋아? 여보 정말 좋지? 정말 좋아. 이럴 때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쳐다보면서 이 여자가 왜 나 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네, 이 남자가 나 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네. 기른이 맨날 취조만 하고 앉아봐. 어디 갔었어? 몇 시까지? 뭐 했어? 나 같으면 못 살아요. 한 달에 하루에 1,000만 원씩 줘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차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왜 전부 다 핸드폰만 보고 지우는지 아니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다 마누라가 검색한대. 남편들이 다 지우는 거야. 안 걸리게. 그리고 패턴을 다 만들어 놨어요. 패턴이 아니죠. 락킹. 잠궈 놔갖고 남이 제 거 보면 핸드폰을 못 열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왜 잠궈놨냐 갖고 또 난리나. 부인들이 당신 무슨 비밀이 있어서 핸드폰을 잠궈놨냐는 거예요. 그거 봐봐. 조금 부지런하면 돼요. 다 지우고 풀어놓으세요. 아차다 못 지우면 큰일 나는 거지. 이제 이혼해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무슨 부부요, 그게? 허물을 어떻게 덮어? 사랑으로 어떻게 덮어? 안 걸리는 게 대수죠? 그렇습니까? 얼마나 느슨한 관계가 가정인 줄 아세요? 얼마나 육이 조마조마조마한지 아세요? 아주 옛날에 저수지에 겨울에 얼음이 꽝꽝 얼었는데 얼음 낚시하는 사람이 소주 한 잔을 했어, 겨울에. 근데 이분이 용기가 생겼어. 저 안에는 안 얼었는데 벌벌 기어가더라고. 걸어가. 저거 안 되는데 용기가 대단하더라고. 용기라고 그럽니까? 미친 겁니까? 미친 거죠. 펑 빠져. 물에 빠지면요, 물속에서 자기가 빠진 구멍으로 다시 나올 확률이 없어요. 나오면 조금만 옮기면 머리에 얼음이 있어서 못 나와요. 물 한 번만 먹으면 확 하면 정신을 못 찾아요. 안 나오더라고. 부럭부럭하고. 술 먹어서 제정신을 못 찾아. 아주 불안합니다. 저거 약한데 부지직 부지직 소리가 막 나. 아주 약한데 저거 가면 안 되는데. 술 먹었으니까 돼 이러고 가고 있어요. 마치 음주하고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모습 같아요. 나 아내 사랑해, 난 남편 사랑해. 교회에서 나와서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그래요. 얼마나 느슨하고 위험한 관계가 부부관계입니까? 이걸 보고 영원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impossible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누구 가정이든 간에. 여러분의 잘못과 치명적인 실수가 한 번만 드러나 보세요. 덮어줄 것 같아요? 과거에 내가 만났던 남자에게 여자에게 한 번만 해보세요. 겉으로는 괜찮아 그러지만 그날 밤에 술 한 잔 이만큼 먹고 들어가고 난리 법석을 치지. 나 만나기 전인데 그러면서 왜 거짓말 쳤어? 그러고 들어가요. 안 그래요? 그게 부부관계입니다. 이거 어쩌면 좋나? 근데 뭘 믿고 거기에 큰 소리 뻥뻥 칩니까? 다시 심장에서 팍팍팍팍 피를 치는데 이 심장의 압력이 굉장하답니다. 1분에 온몸에 12만 킬로의 혈관이 다 피가 간답니다. 온몸에. 그러니까 피가 얼마나 세게 가는지 모르는데 혈관이 약해지면 터진다는 거예요. 그게 뇌졸중 돼. 여기가 약해. 실핏줄이 약해 터지는 거예요. 팍팍팍팍팍팍 뿡뿡 하는 그 피가 엄청난 속도와 압력으로 이 몸에 지금 피가 가는 겁니다. 인간이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하거나 나이를 먹으면 혈관이 두꺼워지고 피가 가는 통로가 작아져. 그러니까 압력이 자꾸 생기죠. 프레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터질 수 있는 확률이 많아. 근데 우리는 몰라. 지금 뇌, 눈, 아주 예민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실핏줄이 가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몰라.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 그래. 그게 언제 끝날지 3, 로켓 발사 3, 2, 1, 0 발사! 샷! 바로 그 순간이까지 왔는데 우리는 몰라. 나 행복해, 난 건강해 이러고 있어.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요? 그러면 가정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이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게 처방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너희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들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삶 속에서. 교회에서는 하나님하고 부르지만 삶 속에서는 온갖 돈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이거를 무신론자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그 무신론자가 아닌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그러지만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님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내가 너희를 찢는데 너희를 건질 자가 없어. 심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좋아도, 저도 아버지 어머니가 둘 분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시죠? 시간 문제죠? 동의하시죠? 다 돌아가세요. 여러분도 죽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괜찮은데 먼저 가시는 분이 계세요. 자녀가 먼저 간다든가 또는 먼저 좀 젊은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이건 참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아니, 그건 고통도 아니에요. 죽어서 어디로 갔느냐가 중요하죠. 신앙생활 잘해도 막판에 지랄방을 놓는 사람이 있어요. 막판에 있는 믿음도 다 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도 마지막에 예수님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예수에게 속았다. 무당 불러오라 굿하자. 이런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나 예수에게 속았다. 평생 80년 예수 믿었는데 왜 80이 넘어서 나에게 암을 줬냐?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약하면서 아주 씨루라기만큼도 안 되면서 그 믿음 생활을 했던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도 그 믿음을 얘기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냥 그 믿음 갖고 있다가 위기와 어려움, 즉 환난 날이 딱 쳤을 때 나를 부르라 했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지 않고 다른 걸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믿고 사모하고 의지하는 게 돈이면 돈 찾아갑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사랑하고 의지하던 것이 사람이면 사람 찾아갑니다. 음주운전하다 걸렸어요? 그 대본에 하는 말에 경찰서 아는 사람이 있냐는 거야.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누구 좀 아는 사람 없냐? 맨 이런 식이야.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시니까 문 걸어 잠그고.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냐면, 야, 자업자득이야. 네가 뿌린 거 아니야. 너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안 한다고 작정했잖아.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결혼했잖아. 그 고생하는 거 다 맞지? 예, 하나님 맞아요. 제가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고 이렇게 했어요. 기도하다 그런 응답을 받아. 내가 다 감당할게요.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달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게 가정이 있고 그게 교회인 줄 알아.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네요. 맞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갑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는데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평소에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믿는 사람은 평소에 위기와 어려움에 처하면 그런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 해도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은 같은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는데 이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건 필수지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정에서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꼭 들으세요.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흔히 가정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줄 알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저는 딸이 셋이 있죠. 하나는 지금 외국 갔어요. 취직해서 갔는데 이제 둘이 있어요. 하나는 기숙사에 있어서 금요일 토요일마다 와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만 데리고 있어요. 막내는 고2입니다. 이놈이 꽤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열심히 한다고 하고 다른 짓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밤 12시 1시에 들어와요. 제가 11시쯤에 잠에 드는데 12시에 잠깐 눈을 뜨면 우리 아이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확인하고 전화를 해요. 야, 빨리 들어와. 이 아이가 어디 갔나? 하고 전화를 해요. 그러면 도서실에 있으니까 이 전화 소리를 진동이 아니라 무음으로 해놓는답니다. 그래서 가끔 전화를 안 해요. 전화를 못 받아요. 그럼 2번, 3번 걸죠. 3번, 4번 걸죠. 그러면 이놈이 12시, 1시 들어오고 아침 6시, 7시쯤 일어나려면 잠이 늘 부족하니까 집안이 엉망이에요. 그냥 하다가 쓰러져서 자고 학교 가면 돼. 아니, 그거 가정 망가뜨리는 행동이에요. 가정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요. 가정에도 매니지먼트가 있어요. 특히 남자들 잘 들으세요. 아내들도 가정은 그냥 아무데나 자고, 아니, 밤새도록 이상한 비디오나 보고 있고 앉아서. 밤새도록 게임이나 아빠라는 사람이 하거나 있고. 누가 피해를 보냐? 자식이 보고 아내가 다 봐요. 잘 보세요. 저는 당뇨입니다. 당뇨가 유전이랍니다. 근데 어떤 의사가 하는 말이 당뇨가 유전이 아니라 식습관이 유전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뭐냐? 엄마, 아버지가 계속 했던 것을 반복하고 답습하는 거예요. 늦게까지 2시, 3시까지 남편이 오늘은 출장 갔다니까 밤새고 돌아다닌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남편이 출장 갔으니까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닌데 뭐 어디도 다니겠지 뭐 좋은 데 다니겠죠. 여러분 밤 12시, 1시, 2시에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술집 아니면 뭐가 더 좋습니까?
어딜 다니겠어? 어디가 수다, 그 시간에 같이 있는 여자들이 어디 있어요? 뭐 하고 있는 여잔데? 다 온전치 않아요. 그게 절도가 무너진 가정이라니까? 그리고 나서 가정은 가만 놔두고 돌아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고 관리하고 기도하고 또 들어보고 해야지 되는 게 가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은 편안함에 있어야 되고, 그냥 가정은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받아주는데, 제일 상처가 많은 거, 제일 아픔이 많은 데가 가정이에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해도 될까 말까 해요. 우리 목사들은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 보니까 가정이 좀 이렇게 소홀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은 목사님들의 모임이 주로 있지요. 그래서 김 목사 어디 있어 빨리 와. 그러면 오늘 못 와. 약속했는데 왜? 가정 목회 해야 돼. 가정 목회. 사모님이 일주일 내내 혼자 계셨고 힘들었으니 나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어디 놀이동산 가야 돼. 가정 목회라는 거예요. 가만 놔둔다고 가정이 돌아가면요, 가만 놔둬도 되죠.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남편의 눈물과 사랑과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되고, 아내의 세심한 보살핌과 인내가 있어야지 가정은 세워지는 건데, 그냥 가정에서 지멋대로 살아요, 지멋대로. 큰일 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아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혹여 상처받지 않을까? 혹여 괴롭지 않을까? 이렇게 해도 상처받고 이혼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상처는 다 받아, 가정에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다 봅니다. 무슨 얘기를 해요? 난 이 다음에 결혼 안 해. 이런 얘기를 해요. 난 이 다음에 엄마 같은 사람 안 될 거야. 딸들이 그래요. 엄마 화내는 거 보고. 아빠가 술 먹고 막 아내를 때려요. 막 심한 얘기를 해요. 왜 때렸냐니까 오죽했으면 때렸겠어요. 그러고 있어. 아내에게 심한 욕설을 합니다. 그 아내도 같이 욕설을 해요. 콩가루가 된 거죠. 오죽했으면 내가 욕을 했겠어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말든가. 결정적인 언어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아파할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건데, 그 결정적인 말을 자기 속 후련하고 웩 하고 뱉어버리죠. 너 과거에 이런 남자 만났고 이런 여자 만났잖아. 그때도 이랬잖아. 우리 집 강아지는요, 저랑 장난을 치다 보면 이놈이 흥분합니다. 막 짖어요, 저를 보고. 그리고 제가 손으로 막 때리면 저 손을 막 물라 그래요. 그러다 한 번 잘못하면 물려요. 우리 강아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물레다가 하고 말아요. 이빨은 닿는데 물지 않아. 사람은요, 꽉 물어버려요. 지 남편이고 아내고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살아 할 가치도 없죠. 아이고, 인간들. 결혼을 왜 했니? 네가 평생 보호하고 평생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니? 가정에서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어. 완전히 거덜이 다 나, 가정에서.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난 이 다음에 크면 장가 안 갈 거야, 시집 안 갈 거야, 남자랑 안 살 거야, 여자랑 안 살 거야, 엄마처럼 안 될래, 아빠처럼 안 될래. 가정에서 그걸 배웠네. 난 이 다음에 우리 아빠 같은 남자와 결혼할 거야. 난 이 다음에 우리 엄마처럼 될 거야. 이게 올바른 가정이잖아요. 밤새도록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 새벽에 나갔다가 새벽 예배 문 열고 들으면 새벽 찬 공기를 마시고 우리 엄마가 들어와. 그리고 아이들 손을 대고 기도해줘.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엊그제 우리 막내 동생을 만났는데 그놈이 그런 말을 해요. 형, 이거 알아? 뭐? 내가 엄마 계신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혼자 계셨는데 가족들을 못 오게 해요.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세요. 그래도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가끔 한번 가시면 그렇게 반가워하세요. 근데 좀 지나면 빨리 가래. 귀찮대. 당신이 당뇨병도 눈도 안 보이는데 그 냉장고에 채려졌는데 그 냉장고에 있는 반찬이 누가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갖다 주시긴 하지만 돌아가면서 음식들이 막 일주일씩 돼서 김치가 보면 뭐 이렇게 곰팡이가 쓸어서 이렇게 그걸 몰라. 이 양반은 안 보이니까 이거 주는 거예요. 자식은 그걸 먹어야 되는데 저는 먹었어요. 맛있다고. 곰팡이 좀 먹는다가 안 죽죠? 세진아, 죽을까 안 죽을까? 죽어도 먹습니다. 저는 죽어도 먹어요. 우리 어머니 차려주신 건데
근데 우리 막내는 안 먹었답니다. 성환아, 맛이 없니? 맛이 없니? 맛이 없구나.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래. 죽었다 깨나도 부모의 사랑은 모르죠. 죽었다 깨나도. 철이 든다고 부모의 사랑을 아는 게 아니더라고. 온몸에 당뇨가 오고 그냥 골다공증이 와갖고 이번에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거야. 성구야, 전화해서.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요. 어머니는 보고 싶으면 전화하는 거야. 나 기적이 일어났어. 하나님이 날 고쳤어. 나 이제 걸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갔더니 10m 걷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 이러고 그랬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울은 거죠. 너무너무 힘들게. 왜? 교회와 자식들을 위해서 어머니는 평생 금식만 하셨어. 진짜 울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다 봤어. 교회와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는 목숨 버려서 기도했어요. 그냥 적당히 기도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일찍 병에 걸리시고 그렇게 아프신 게 전부 다 하나님 사명과 우리들 위해서 아픈 건데 제가 어떻게 무시합니까? 그걸 다 보고 배운 거예요. 저는 다 봤어요. 난 이 다음에 크면 우리 엄마처럼 될 거야. 아버지처럼 될 거야. 아버지는 교회 가면 항상 성경을 보고 계셨어요. 항상 목사니까. 목사가 성경 본다고요? 웃기고 있네. 성경을 볼 시간이 없어요. 맨날 돌아다니다 보니까 성경을 안 봐. 우리 아버지는 항상 성경을 보셨어요. 우리 재진군이 알겠지만 우리 교회는 신학생이 많았어요. 아마 영락교회 다음으로 이쪽만 200명, 300명밖에 안 됐던 교회가 신학생 목사만 한 2, 3년 사이에, 3, 4년 사이에 한 20명 정도가 나왔어요. 이름 다 되면 알죠, 다. 마지막 윤삼열이까지, 강지훈이까지. 늘 성경 보는데 그 전도사들이, 목사들이 나가서 내가 전도사로 나왔을 때 우리 목사님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늘 성경을 보는 분이 못 봤다는 거예요. 늘 성경 봐. 늘 교회 가면. 이제 그런 모습을 자식이 보는 거예요. 집에만 오면 텔레비만 켜놓고 텔레비만 멍청하게 엄마 아빠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나 불렀니? 나? 웃다가 헤이. 아이고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야 조용히 봐 조용히 하지 마. 야 뭐라 드라마 들어보게. 아이고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드라마 대사를 다 외우고 다녀. 쪽팔리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가정을. 그러니까 자식들이 뭘 배우겠어요? 지 새끼가 죽어가는데 거기서 게임을 하고 있더랍니다. 어떤 3개월인가 4개월 내내 젖도 안 먹이고 아주 게임 좀 배워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경찰관이 순찰 나가서 이 차에서 이거 하고 있더랍니다. 이거 새벽에. 어이구, 무슨 아빠가 무슨 경찰관이에요. 정신 번쩍 차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먼저지 여러분의 화목과 행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네. 그 은혜를 갖고 우리는 감사하네. 영광, 은혜, 감사.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을 또 받으시네, 또 내려오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데 감사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목사를 했는 것이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재진군, 내가 우리 교회 작은 교회 목사라는 것이 감사할까요? 불평할까요?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근데 때때로 불평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가지. 지난주 같이 너무 교인이 빠졌을 때, 지휘자도 안 나왔을 때 감사가 나가 안 나가? 물론 직장에서 많이 힘들어서 못 나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아니 진짜 공부도 못하고 실력도 없고 이거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막 몇천 명씩 담임 목사를 하는 사람 많아요. 솔직히 배가 아파요. 불평이 나가요. 감사는 두 종류가 있는데 비교 감사가 있어요.
나는 앉아있어서 감사하다 그랬더니 누워있는 사람도 있네. 그럼 불평해야지. 나는 한 달에 1,000만 원 버네. 근데 보니까 2,0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네. 그럼 불평해야지. 1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낫죠. 이런 감사는 암만 해도 소용없는 감사죠. 여러분, 그런 감사하는 거 소용없어요. 비교해서 오는 감사는요, 기준을 다른 데 갖다 대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감사가 있네. 하나님으로 오는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만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네라고 정말로 느껴지는 거죠. 이만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네요. 더 나아가지 않은 게 하나님의 은혜네요. 비교해서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 꽉 채워짐으로 감사케 하시는 하나님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100만 원을 벌든 200만 원을 벌든 이 안에서 감사가 나요. 참 좋다, 내 사랑하는 아내.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자녀들을 보니까 감람나무 같도다. 감람나무는요, 감람 열매에서 감람유라는 기름을 뺐는데 그게 치료용으로도 쓰고 향유로도 쓰고 아주 고결하고 비싼 건데, 감람나무는 심으면 30년 뒤에 열매를 맺는답니다. 굉장히 커진대요. 굉장히 큰 나무래요. 그러니까 네 자식은 밥상에 둘러싸인 감람나무 같다는 얘기는 30년 동안 계속 키운 거야. 이 아이들이 이제 커서 열매를 맺고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기쁨을 주는, 행복을 줘요. 근데 기어코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아프게 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재주가 있더란 말이지. 왜? 하나님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없으면요, 쪼게 돼 있습니다. 쪼는 게 내가 중심이니까 계속 쪼게 돼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런데 넌 왜 그래? 당신이 안 그러니까 난 그래야 돼요.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남자가 생겼으면 여자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해서 딱 해서 완전한 합일체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다는데 왜 너는 못해? 그러니까 당신이 필요한 거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근데 나는 하는데 왜 넌 못하니? 계속 이거로 쪼고 있어. 아픔을 주지, 고통을 주지, 괴로움을 주지. 최대의 피해자는 본인이 아니라 자식이죠. 자식이 보는 거야. 무섭지. 어릴 때부터 인생 무상이니 삶의 회의니 이런 걸 배웠어.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보면서 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유치원 뭐 한 서너 살, 너댓 살 된 애가 에휴 기분 나빠. 쌍. 에이 죽어버리고 싶어. 쌍. 이 요만한 꼬마들이 3살, 4살 먹은 애들이 신경질나. 되게 신경질나. 이런 걸 배웠어. 누구한테 배웠을까? 엄마한테 배웠지.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그러려면 나가 죽어. 남편한테 하는 말을 들은 거지, 아내가. 자식이.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가정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얘기가 나온다는 거지.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무서운 거죠, 대물림 되는 게. 근데 가정과 교회는 여러분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단절시키고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게 희망이야. 여러분 때문에.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네가 예수 믿고 너로 말미암아 너와 내 가정을, 네 백성을, 네 자녀를, 네 남편을, 네 아내를 구원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내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구원 못 받는 거란 말이죠. 내가 온전치 않은 거죠. 내 믿음이 온전치 않은 거죠. 맨날 집에서 돈 얘기하고 맨날 집에서 무슨 세상 얘기하니까 너는 나보다 믿음이 좋은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래요. 내 아내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남편에게 인정받아보세요. 진짜 부부에게 인정받아보세요. 당신의 믿음은 진짜야. 그러면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내가 같지 않대 뭐. 집에 오면 맨날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뭐.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고 어떻게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를 하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의 주문처럼 되어 있는데 불교에서도 그래. 무슬림에서도 그래. 힌두교에서도 그래. 전부 감사하래. 이거 뭐요?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잖아요. 땡큐.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속색이는 남편을 주신 것은 그 남편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기필코 그 영혼을 구원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맞지요?
생명 걸고 기도하세요.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여기저기 손 내밀지 말고, 이용해 먹지 말고, 제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란 말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같지요. 아주 옛날에 우리 교회에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몇 번을 얘기하려다가 말려다가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새로운 교인만 오면 그분이 제일 먼저 가요. 가서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잘해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가서 안내하시는 분이 보험을 하시는 분이더만.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 오면 그 사람을 잘 꼬셔서 보험을 들게 하는 거야. 완장하겠죠?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 우리 설교학 교수 정장복 교수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어요? 나경 집사님은 아실 거예요. 정장복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를 참 이뻐했어요. 홍군 전도사로 나가지. 예. 교인들을 이용해 먹으면 안 돼. 목사라고 하는 사꾼 목자들이 교인들을 이용해 먹어. 이용하면 안 돼. 저는 그거 못 잊겠어요. 돈이 좀 많거나, 지위, 세상적인 지위가 높거나, 사업을 크게 하거나, 어떻게 좀 다 이용해 처먹으려고. 똑같은 영혼으로 보지 않고. 저는 그게 아주 오래 남아요. 이분이 권사식 돼갖고 오면 가서 자기 그 보험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나가면서 저한테 일렀어요. 이 교회 못 나오겠다.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냐. 아니, 보험을 들게 하는 게, 하나 들어주세요. 그랬지, 제가. 그랬더니, 그 나가시는 분도 보험에서 다니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지. 자기 사업에 이용해 먹으려고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교회에서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보냅니다, 저는. 교인이 없어도 저는 할 수 없어요. 또 어떤 분은 장사를 하시는데 교인들이 와서 팔아주려니까 팔지 말래. 난 안 판대, 교인들한테는. 멋있죠? 이익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거지, 교인들을 이용해서. 내가 당신네 교회 다니는 건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가보세요. 대형교회 옆에 모든 음식점들은 전부 다 그 교회 교인들입니다. 왜? 재직기 끝나고 남성교, 여성교 와서 밥 먹어주거든. 그 돈만 장난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주일은십니다. 대형교회 옆에는 다 그 교인들이에요. 우리 교회 옆에는 우리 교회 식당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나는 그런 거, 당신 때문에 덕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지. 나를 위해서 당신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를 이용해 먹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용해 먹지 않아요. 유현진, 손흥민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수십억, 수백억이죠. 특히 손흥민은 난리가 났더만 보니까. 다 연봉으로 가치를 따지죠. 프로 선수들은. 가족은 그거 아니에요. 존재로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존재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가정이 된 거지, 가정 안에 들어온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고 하나님은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린 그 은혜를 갖고 다시 감사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모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사로 보여요. 그러면 그 감사로 그에게 축복을 하죠?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적 능력을 회복시키세요. 자, 예화를 하나만 들고 제가 설교를 마칠게요. 두 부부가 결혼을 해서 열심히 살았답니다. 정직하게 살았대요. 교회를 다녔을 겁니다. 한참 살다가 남편이 잘못해서 과속을 하다 사람을 쳤답니다. 인사사고가 대형사고가 난 거죠. 대형사고가 나서 사람이 사망이 되면 일단 구속부터 합니다. 근데 보험이 좀 부족해서 오래 살았나 봐요. 가정이 그것 때문에 다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그 가정이 다 갔어요. 남편이 감옥에 갔습니다.
부인이 파출부를 다니고 식당을 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남편이 나올 때, 출소할 때 남편에게 금목걸이를, 이게 사슬로 된 금목걸이를 몇백만 원짜리를 사줬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 금과 같이 살 거라고,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다시 일어나면 될 거라고. 아내의 그 따뜻한 금목걸이가, 자, 남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맙습니까? 이 200만 원짜리를 왜 나한테 이런 데다 해? 하고 화를 낼 수도 있겠죠? 나 같으면 화낼 것 같아. 참 고맙다고. 그리고 다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한 몇 년 지나서 생뚱맞게도 아내가 공부를 하겠다고 사이버 대학인가를 다시 들어가겠다고 뒤늦게 입학시험을 봤대요. 근데 그 형편에 200만 원, 300만 원 낼 돈이 없는 거라, 그 집에. 아, 그리고 등록금 마감 날짜가 다 돼서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답니다. 그거 어떻게 했어, 돈? 그랬더니, 아이,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더라는 거야. 사이버 대학에 떨어지는 게 어딨어요. 원서만 넣으면 다 붙는 건데. 그 다음날 남편이 등록금이라는 봉투를 써놓고 줬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이 큰 돈이 어딨어? 목걸이 팔았어. 목걸이를 사서 감사하고 팔아서 감사하고, 아마 그거 왜 팔았어? 내가 준 거! 이럴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가정은 잘 된 것 갖고도 싸우고, 못 되는 가정은 잘 된 것 갖고도 싸우고, 잘 되는 가정은 실수하는 것까지도 그거를 더 큰 걸음으로 삼아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감사가 있으면 그래요. 당신에게 그 지혜를 줬구나.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걸 팔았네. 팔아서 감사하고 사서 감사하고. 내 아내가 나한테 이런 걸 선물했어. 나 참 감사해. 내 남편이 자기 목걸이 팔아서 나한테 등록금 대줬어. 참 감사해. 작은 거지만 이만큼 감사했네.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만큼 감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만큼 은혜를 주셨는데 이만큼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게 좋은가요? 하나님은 이만큼 줬는데 이만큼 감사한 걸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이미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까요? 앞으로 더 큰 은혜 주세요. 그게 이 감사 속에 숨겨진 비밀이에요. 조금만 주시는 은혜라도 감사하면요, 더 큰 은혜 주세요. 주신 은혜와 주실 은혜.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제발 좀 감사가 많고 불평이 사라지고 비난이 사라지고 당신 때문에 그럼 이런 걸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